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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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며 밖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친구들과 떠들고 놀던 시간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항상 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예배를 듣고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나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요즘 많이 통화를 하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학교에 가도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떠들지도 못해서 그냥 집이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제한이 생겼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 우리는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또는 크게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행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낱말들이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한국인들의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가족, 돈,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나는 사이가 좋은 가족, 많은 돈, 때때로 가는 국내 해외 여행을 가는데 건강하지 않는다면 불행할까요? 또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졌는데 좋은 가족이 없다면 불행한 걸까요? 물론 이 요소들이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가며 더 가지고 덜 가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록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뽑는 몇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택하고 제자로 삼으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도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가지는 행복에 관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가난과 행복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매 순간 우리가 가난하다면 참 힘든 삶을 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마음의 가난함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다 가졌다면 굳이 우리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어있는 채로, 부족한 채로 항상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도와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일을 당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슬픔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또 마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도울 힘도, 도울 물질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렵죠? 산상수훈은 총 8가지 행복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중 오늘 몇 가지를 배웠죠? 바로 2가지를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마음이 가난하며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깊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도 중요하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예요. 그 몇 가지를 지키고 실천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 제한되어 있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끔은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곳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송을 부르며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광고를 10번째 만에 찍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벌써 9번의 시도를 놓쳐버렸네요.
아무쪼록 특별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힘써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며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 모임과 예배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릅니다. 재개된다면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겹지만 또 소박하지만 한 주간을 힘있고 재미있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